곧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조언은 이런 겁니다. 선교사는 당연한 것도 낯설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당연히 일어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세상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선교 현장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말은 또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근데 사실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는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믿었던 여인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창녀는 두 종류였습니다. 신전에 있는 창녀와 또 세속적인 창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어떤 창녀였을까요? 세속적인 창녀였습니다. 학자들은 신전의 제의적인 창녀가 아니다.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창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전의 제의적 창녀를 뜻하는 단어는 커데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합에게 사용된 이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창녀를 뜻하는 단어죠. 조나. 당시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보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법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창녀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리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라합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그녀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던 이가 어떻게 겁없이 용기를 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겁없이 왕을 속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첩보가 왕에게 전해졌죠. 왕은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하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들이 어둑해질 때 성을 떠났다. 빨리 가면 따라잡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그 두 산파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프라와 부하도 거짓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라합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들었던 소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해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온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그냥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들을 무서워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라합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정말 대단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주전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거주한 도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셈이죠, 이 여리고가. 이 여리고는요, 이 오랜 세월을 버텨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어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대입니다. 산지가 아니고요, 평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3m가 넘게 인공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지나야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 언덕 위에 높은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이중 성벽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어 시스템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여리고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방어 시스템이면 떨지 않아도 될 텐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28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서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먼저 보내신다고요? 공포와 절망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공포와 절망을. 하나님께서 공포와 절망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먼저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아무리 훌륭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 라합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았던 라합에게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이야기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었고,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었고, 이스라엘의 신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까지 물리치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은 두려운 마음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 나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더 큰 기대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자,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읍이지만, 여리고 백성들이 그들 떨고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전 성경 기억나십니까?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면서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늘과 온 땅,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꽉 차 있다, 가득하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있잖아요. 성경에서 딱 3명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라합 외에 또 누가 고백을 했느냐? 모세,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세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신앙을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라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온 하늘과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하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땅에도 계신 분이다. 나도 이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의 가슴 아픈 현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구원의 그 구원 역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라합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천 년 전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구나.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구나.
나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다소 지나친 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었던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메시아 탄생의 다리의 역할을 했으니 꼭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합격할 때 바이올린이 10명이 시험 쳤는데 10명이 다 합격을 해버렸어요. 부산대학에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나는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10명을 다 뽑았어요. 왜냐하면 비올라 전공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바이올린 하는 애들을 비올라로 바꾸려고 그렇게 10명을 다 뽑았는데 한 명만 비올라로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는 어떤 10명에 속한 저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학교 사정은 믿을 바 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구나.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개인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로 신앙이 시작됩니까? 내 문제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합니까? 나의 이야기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일들 중요, 무심코 그냥 무심히 넘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실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히 지나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가득하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세상의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로 뛰어드는 신앙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 중에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에 맞서 일종의 반격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세상의 무질서, 악한 영들이 좌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구원을 바라봅시다. 그럼 구원을 바라보았다면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